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찬양이 아름답다, 또 예배가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너희 기쁨이 차고 넘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또 2절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또 후렴 부분에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The fount of joy,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기쁨의 샘이 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행복의 이유가 되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평화의 왕자, 예수님의 이름이 평화의 왕자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거기 메시아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 평화의 왕자, Prince of Peace, Prince of Peace. 메시아는 평화의 왕자, 그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평화의 왕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기쁨의 삶을 원하고 평화의 삶을 원하지만 어디에 그 길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지 다 원하면서도 그 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께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해서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 우물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두가 다 목마르면 마시기 위해서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우리 삶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우물을 다 팠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우물은 터진 웅덩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cracked cistern이라고 했습니다. 이 cistern이라고 하는 말이 그 물을 저장해 놓는 그 저장고, 이런 것을 cister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cracked니까 금이 갔어요. 그래서 막상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그 안에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의 실정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고 우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오늘이라도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장래,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지게 될 그 기쁨을 아기를 낳는 여자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고통 없이 아기를 낳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경우 뭐 고통 없이 낳았다고 하긴 하던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 동안 심한 고통을 느끼기도 해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 고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아기를 낳은 기쁨에 받았던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 지금은 너희가 울고 아파하고 지금은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만 머지않아서 그것은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그 신앙의 선조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그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은 17살 때 팔려갔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사람을 사고 파는 때예요. 한 번 팔려가면은 그 운명이 종으로 낙인이 찍혀서 바꿀 수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불행이 끝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 속에 개입하시니까 요셉의 모든 고난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은 언제나 저 구석진 데서 찍찍 짜고 우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있었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었는데 너무 좋은 남편이었어요. 근데 엘가나에게 한나 말고 또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지만 엘가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저 다른 여자는 말이죠. 그 다른 여자가 한나를 구박하는 거예요. 아이도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나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늘 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늘 울고 있느냐고. 아이가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있지 않냐고. 그렇게 아내를 위로했어요. 그렇지만 그 위로가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슬피 우는 거예요. 이런 그 한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이도 많아졌는데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게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얘기가 단순히 한나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얘기인 것 아시죠? 야,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그렇다면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고통과 내 눈물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바꿔주시겠구나. 지금의 나의 고난이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한나가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성장해 가면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됐는가 하면은 그 나라의 역사를 새로 쓸 만큼 그런 훌륭한 인물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잘 나가다가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도 참 행복했고 남 부러울 곳 없었는데 갑자기 병이 생기고 갑자기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이혼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고 비즈니스가 잘 되더니만 갑자기 뭐 하나 잘못했는데 그냥 부도가 나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교수가 나가래요. 너 필요 없다고.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즈니스 잘하고 있었는데 불경기가 계속되더니만 그냥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을까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너희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의 자녀들의 삶에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볼 때는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부분적인 것만 봐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낭패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지만 좀 더 우리가 넓은 시야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이 보스턴에 제가 1986년에 왔어요. 아마 태어나기도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88 올림픽도 전에 왔어요. 보스턴에 와가지고 제일 난감한 것이 이 보스턴의 길이 왜 이 모양이냐. 도대체 차를 운전할래도 그때는 내비게이션 물론 없을 때입니다. 지도가 있어요. 지도책이 있어요. 옆에 지도책을 늘 봐줘야 돼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2년 반 정도 살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생각하면은 이건 뭐 정말 어려워요. 캘리포니아는 길이 착착 이렇게 바둑판처럼 돼 있어가지고 모르는 길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스턴 길은 지도책을 보면은 뭐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골치가 아파요. 또 길도 얼마나 좁은지 말이죠. 꼬불꼬불한 게 또 원웨이야. 그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보스턴 길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 저기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갈 길이 없어. 원웨이가 돼 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엉망인 길이 보스턴 길이에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잔 행콕 빌딩 그 꼭대기 잔 행콕 빌딩이요 60층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60층이고 그 미터로 하면은 241미터. 보스턴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이 프루덴셜 빌딩은 52층이고요 228미터예요. 두 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여기 꼭대기에 가면 그 옵저버터리가 있어요. 전망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에 손님을 모시고 그 옵저버터리에 잔 행콕 빌딩 그 꼭대기에 있는 옵저버터리에 갔어요. 와, 보스턴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보스턴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위에서 바라봤더니 이 보스턴 길이 얼마나 잘 정돈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잔 행콕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낮에 좋은 날에 보스턴 시내 보셨어요? 길이 착착 이렇게 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밑에서 보고 부분적으로 보면은 꼬불꼬불하고 원웨이가 많고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길이지만 60층 꼭대기에서 바라본 보스턴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실망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서 바라보면은 우리 인생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 아주 기록을 해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저 따라서 속으로라도 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가 남긴 그 편지가 이제는 성경이 돼서 여러분이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딱 펴보면 그 말씀이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피어리엇. 여기에 다른 군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드라마로 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해피엔딩 드라마입니다. 어떤 드라마는 참 마지막 가면은 정말 뒤숭숭한 그 드라마 있잖아요. 주인공 다 죽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갑자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통과 한숨이 변해서 웃음이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의 삶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슬픔과 너희의 눈물은 머지않아서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그 유대 나라의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그 예언자는
기원전 745년에서 695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연대까지 알 수 있냐? 그가 살았던 그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왕들의 역사를 추적해 가면은 그가 활동했던 기간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745년에서 695년까지 올해는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남겨놓은 이사야서 말씀 1장부터 66장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도저히 이사야가 쓸 수 없었던 일들, 그가 죽고 나서 약 200년이나 흘렀던 그런 역사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유다 민족이 바빌로니아에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한 70년 그렇게 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학자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원래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고 제2, 제3 이사야가 쓴 것이다. 말은 이사야지만 익명의 이사야가 또 있었다. 그렇게 해서 학술적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다가 아주 시험에 든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한 사람이지 어떻게 익명의 이사야가 또 있습니까? 제2, 제3 이사야가 있습니까? 자기 믿음이 무너져 내린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믿음 그렇게 쉽게 무너진 그런 믿음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그때 시절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가 남겨놓은 이사야서 말씀에 놀라운 그 말씀이 있어요. 장차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이사야 61장 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재 아시죠? 그 물건을 다 태우고 나면 남는 재.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슬프고 하면 재를 뿌려요. 근데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재 대신 화관을 쓰게 될 것이다. 꽃으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쓰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그 마음에 찬송을 부르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한 민족,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민족은 고난이 끝나고 나서 기쁨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26편의 말씀에도 보면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유다 민족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들을 시온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슬픔과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 내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되고 그래서 너희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인데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신앙의 비밀 몰라요.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 조건 하나예요. 뭐 어려운 조건도 아니죠. 쉬운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고, 그래서 너희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 기도한다고 볼 수 있죠. 잔뜩 자기 얘기해놓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런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관공서에 가든지 간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오피서가 문서를 우리 앞에 내밀면서 여기에 사인하세요 하고 X자 딱 쳐줍니다. 여기 다 사인하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다 읽겠어요? 그러니까 X자 있는데 다 사인합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별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인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사인 다 했어요. 분명히 내가 사인했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 사인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내용을 다 알고 그렇게 나도 생각하고 거기다 인정하고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문서로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잘 타이핑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다가 밑줄 쫙 긋고 사인하는 칸이 있는데 이 사인은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만든 리스트를 다 보시고 그럴듯하구나, 옳은 일이야 하면서 거기다 사인을 하셨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이 뜻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사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말씀의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야, 이런 그 내용은 내가 사인을 할 수가 없다.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왜? 사인 일단 하면 예수님 다 책임져야 하니까. 이제 마지막 중요한 문제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인하실 수 있도록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있어요. 그것만 잘 알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사인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 성경 많이 알면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작성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방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마음에 방이 있는데 거기에 중심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중심에 놓여 있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스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의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삶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 삶, 내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의 의자에 자기 중심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사인하실 수 있는 리스트 작성 못합니다.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리스트에 사인하십니다.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만이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가시는 거야? 아니 못 본다고 하더니 또 본다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 대신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는데 그때는 성령님으로 너희가 나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너희가 성령의 지배하심을 인정하는 그날에 너희는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의 삶을 지배하시는가,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마음의 왕좌에서 다 내려오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가, 그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삶 속에, 사도들의 삶 속에 그들이 구하는 것 다 하나님께 받았던 역사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흔들거리게 만들었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땅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털끝 하나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내 약속은 오늘 너희들에게도 유효하다, 오늘 너희들에게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앉겠다. 그때 너는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구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왜? 내가 만든 리스트에 사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이해력이 부족해서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분명하게 해 주시고, 아하, 주께서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한자리에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구할 것을 아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